자, 레위기는 1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영어로는 This one shall be a sin offering and the other a burnt offering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할게요.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룩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쥐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룩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귀뿌리와 우편 엄지손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조금 띠고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귀뿌리와 우편 엄지손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쥐비둘기 새끼 하나를 들이되 자 이제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잘라서 지금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문둥병을 정결케 되는 예를 말씀하시고 8일째 되는 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8일째에 들어가기 위한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 중에서 유대인들에 관한 것은 우리가 어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방인들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물론 메시아 왕국이나 천년 왕국은 같지만 그 시대를 지나온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은 그 시대 지나온 시대가 다르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과정에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어서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약간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잘 야다하고 그것이 야다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지막에 다 데려가시는 남은 자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는 하나도 없이 다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게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제는 메시아 왕국이고 오늘은 천년 왕국인데요. 같은 텀 안에 있는 거지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과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고요. 이방인들은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약간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그럼 이제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율법 시대의 제사장이 아니고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아주 조그맣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안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러면 정결케 하는 제사장이 여러분들은 될 거예요. 될 거야.
애트 정결케 된 이씨를 모에도 장막문 여호와 바알탐 앞에 세우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메시아 왕국이나 천년 왕국에는 다시 율법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것을 다시 꺼내서 펼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여주고 성막의 옆에 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정결케 된 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정결함을 받을 자라고 됐어요. 그럼 정결함을 받을 자하고는 하나가 되면 안 되겠죠. 정결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이씨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씨는 성경에서 모든 세상의 남편들도 이씨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곧 이씨가 됩니다. 그 바로 옆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앞이나 뭐 옆이나 그것과 나란히 세운 거죠. 그러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신 모습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애트 어린 양 하나를 취해 애트바 속죄제로 가까이 하고 바에트 기름 한 로그를 흔들어 애탐 여호와 앞에 요제로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이제 흔드는 것은 뭐예요? 체질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위한 말하자면 이루어진 그 살해한 양 그거를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체질하는 거죠. 누구를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체질하는 거예요. 체질해서 하나님께 흔들어 보이는 여호와께 흔들어서 요제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애트 어린 양을 분리하는 마콤에서 살해하라. 물론 살해 안 된 걸 살해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살해된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살해하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마콤. 그러면 이제 분리하는 마콤은 어디냐면 거룩한 마콤에서 애트 속죄제로 바에트 번제로 살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해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죠. 후에 속죄제와 속건제이니 후에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럼 이제 후는 누구죠? 물론 처음 아담과 나중 아담인데 나중에는 하나가 되신 그 후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후에 거룩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후가 후인데 후가 하나가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후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는 사람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싶으면 우리 여기 와서 창세기부터 강의를 새로 들으면 됩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새로 강의를 안 해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제사장은 속건제의 피를 취해서 제사장이 정결함 받은 자의 오른 귀 말단 위에, 말단은 끝을 말해요. 끝을. 오른손 엄지 위에 오른발 엄지 위에 주라. 그럼 이제 위에 그러니까 두 번이잖아요. 그럼 왜 메시아 왕국인데 왜 두 번을 해야 되냐?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두 번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라. 끝까지 오른 귀에만 들리고 오른손 엄지 위에만 오른발 엄지 위에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른발 엄지만 이루어지니까 여기서는 메시아 왕국에서는 왼쪽에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맨 나중에는 뭐야? 왼쪽이 남죠. 왜 남아요? 마귀가 풀려나서 미혹을 하니까 왼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왼쪽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오른손가락으로 왼손에 기름을 취해서 여호와 앞에 7번 짝짝짝 7번 쳐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에 발라요. 그래서 다 데려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기름 한 로그는 이게 10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다 삼켜지는 거에 한 로그를 말하는 거예요. 로그를 취하여 제사장의 왼편 손 위에 붓고, 그럼 이제 왼편 손 위에 그럼 거기다 부으면 어떻게 다 흐르겠죠? 다 흐르면 없어지나? 아니요, 이제 흐르면 안 되죠. 거기서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릇에 담든지 어떻게 하겠죠. 그래가지고 오른손으로 찍어서 손바닥 위에 분리된 기름 위에 적셔서, 그러니까 애투 왼바닥 위에 분리된 기름에 적셔요. 오른손을 그렇게 적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가락에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린다.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하죠. 근데 그거를 쳐서 뿌리는 거예요.
7번 일격으로 뿌리는 거예요. 손바닥 위에 분리하여 남은 기름은 정결케 함을 받은 자의 오른 귀 말단 위에, 오른 엄지 위에, 오른발 엄지 위에 속건제 피 위에 주라. 그러면 이제 이미 속건제 위에 피가 갔잖아요. 그럼 메시아 왕국은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서 이제 미혹된 사람들, 마귀가 풀려서 미혹된 사람들은 그 위에 붙여서 가는 거예요. 그 위에 붙여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남은 것을 다시 장막문 앞에 세운 이슈에 오른귀 말단 위에 오른손 엄지 위에 오른발 엄지 위에 주라 하신다. 그리고 여전히 남은 것을 그 이슈의 머리 위에 주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 위에 속죄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애초 속죄제로 덮는 것을 전에 부정하였으나, 속죄하여 덮는 것을 전에 부정하였으나, 이 말은 전에 우리가 처음에 올 때는 다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부정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부정한 상태로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니까 뭐예요?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그렇게 부정한 데서 정하게 된 남자, 그 이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슈 위에, 정결함을 받은 자 위에 이 일을 다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다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너희 다 데려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예 하나님이 올 때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해라. 그거 니네가 먹은 거야. 따라오는 건 그거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라.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뒤에 자유의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세상에 풀어놓으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뭐예요? 구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게 뭔지 몰라. 근데 성경을 땅의 눈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땅의 걸 통해서 뭘 보라? 하늘의 걸 보라. 그러니까 되새김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이 뭐 소도 되새김은 한 번뿐이 안 해요. 근데 그냥 되새김을 하죠. 근데 먹은 것 꺼내서 한번 되새김하고 넘어가면 또 안 된 걸 꺼내는 거예요. 그냥 연신 넣었다 뺐다 막 그러면 되새김한 게 다 뭐 되겠어요? 물 되겠죠? 그게 아니고요. 한 번 꺼내서 되새김하는. 그러면 땅의 거 먹고 꺼내서 다시 되새김해서 하늘 걸 보라는 거예요. 하늘 게 땅에 있어요. 그럼 하늘 거를 내가 하늘 이렇게 보여요?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땅에 있는 것 중에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제사장은 에트 번제로 바이트 소제로 제단에 올려 제사장은 위에 속죄하라. 그러면 종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시면 집에 가셔서 어제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만약 후에 가난한 자가 손으로 달성할 수 없으면 속죄한 속건제와 요제를 위한 한 어린 양과 기름을 섞어 하나가 된 곡식가루 10분 1 후에 소제 기름 한 로그를 취하여. 그러면 이제 지금 취하여는 취해서 뭘 어떻게 지금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취하는 거예요.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취한다라는 이 앞에 얘기를 설명을 하자면 바엠인데요. 만약 바엠. 가난해요. 후가 가난한 거예요. 후를 잘 몰라. 가난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하다. 뭐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손으로 이룰 수 없고 없으면 속건제 한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뭘 취했죠? 한 로그를 취했죠. 그리고 속죄하는 이 속건제 어린 양과 그 요제를 취하는 거예요. 요제를 위하여 뭐를 하냐면 곡식가루 10분의 1과 그럼 소제 기름 섞인 것 한 기름 로게. 그럼 이것들을 다 지금 취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한 어린 양과 같이 이거를 취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후에 가난한 자는 뭐냐면 후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난한 자 그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유대인들도 다 가난하기는 가난하지만 이방인들은 약속 외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언약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더욱더 가난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가난하지만 이방인들도 엄청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그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있죠. 둘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이고요. 그것으로 달성할 수 없고 없으면 이미 속죄를 한 속죄제 기름과 기름을 섞어 하나가 된 곡식가루 10분의 1 곧 소재 기름 한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강의에서 앞에서 백향목과 그럼 참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찌뽀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찌뽀루 두 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는 그 이제 질그릇 안에서 잡고 살아있는 말씀, 즉 살아있는 흐르는 물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들에 가서 놔준다고 그랬죠. 근데 뭘 취하냐고 그랬어요? 백향목과 분홍실과 우슬초를 취했다라고 했죠. 그럼 그것과 같이 그것처럼 이걸 이제 또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취하는 거예요. 자, 22절인데요. 이게 레위기는요,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 여러분들도 들으면서도 어려울지 모르는데 저는 이거 풀어낼 때 지금 죽을 똥을 싸요. 이게. 자, 산비둘기 둘을 말하는 집비둘기 둘을 분리하는 손으로 달성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이제 오늘 지금 제목이 이제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오잖아요. 오. 이게 바라는 이거든요. 바라는. 그래서 바라는이니까 여기는 비둘기, 집비둘기 아니고 산비둘기예요. 산비둘기 둘은 이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요. 여기 집비둘기 아들 둘이에요. 여기는 비둘기 둘이잖아요. 여기는 집비둘기 아들 둘이에요. 그럼 집비둘기들 중에 안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 중에는 다 이루어졌냐? 이방인 중에도 안 이루어진 게 있죠. 그러면 왜 집비둘기라고 했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비둘기 둘을 손으로 분리하는 손으로 이루어서 달성해서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야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속죄제 하나, 그 다음에 번제 하나. 이제 둘을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이죠. 새, 그 비둘기가 나온다라는 말. 여기서 새는 뉴가 아니고요. 새는 그냥 새예요. 새 비둘기가 나오는 것은 이방인을 위함이고요. 그런데 왜 집비둘기라고 하느냐? 좀 아까 설명드렸죠.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집비둘기가 되고요. 분리하는 율법으로 달성하여 이루어서 하야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어떻게 달성하나?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번제와 속죄제가 이제 또 나오게 돼요. 자, 23절인데요. 에탐 여덟째 날에 정결함을 위하여, 즉 여덟째 날에 들어가려면 정결해야 되잖아요. 정결함을 위하여 제사장을 향해 여호와 앞에 모에드 장막문을 향해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 들어가려면 에탐 여덟째 날의 정결함으로 들어가려면 이게 여덟째 날은 다 정결해야 돼요. 정결하지 않으면 여덟째 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결하려면 향하여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그리고 여호와 앞의 정해진 모에드 장막 문을 안으로, 이제 향하여나 안으로는 비슷한 말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이 나오겠죠. 야, 여덟째 날에 정결함을
위하여 앞에서 취한 것들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여호와 앞에 모에드 장막문, 그럼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성막이죠. 이게 말하자면 여호와 앞에 그 이 모에드 종한 때에 모이는 그 이제 장막은 그냥 성막을 그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을. 그러면 여호와 앞에 성막과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보고 다 배우는 거예요. 먼저 자, 이게 장막문으로 들어가라. 이제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24절인데요. 제사장이 에트 속건제 어린 양과 바에트 기름 한 로그를 취해 에탐 제사장이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제 유대인들에게서 했던 것과 이제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제사장이 취하라는 거예요. 에트 어린 양이죠. 양을 속건제 양을 취하고 바에트 로그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름 로그죠. 기름 한 로그를 취하고 에탐 제사장이 흔들으라는 거예요.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면전에 요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이거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앞에 흔들어서 채를 치는 거예요. 채를 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먼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로그를 에탐 제사장이 흔들어 여호와 앞에 면전에 요제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고요. 흔들어 요제가 되게 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체질하여 여호와께 올리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 시대에는 멀리서 있을 일을 보고 믿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미 된 것을 다시 보고 배우는 겁니다. 25절인데요. 제사장은 살해한 에트 속건제 어린 양을 취하고 속건제 피를 정결케 함을 받은 자의 오른 귀 말단 위에 오른손 엄지 위에 오른발 엄지 위에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주라고 했던 거 똑같은, 이제 기름 한 로그를 취해서 주는 거 똑같죠. 살해한 속건제 에트 어린 양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양을 취하고 또 속건제의 피를 취하는 거예요. 그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은 자예요. 정결함을 받을 자 아니에요. 받은 자. 귀 말단에 어떤 귀? 오른쪽 귀의 말단 위에 주라.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바른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게 바르는다, 뭐 주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의 엄지 위에 똑같죠. 그리고 오른발의 엄지 위에 엄지라는 말은 집들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엄지예요. 그러니까 엄지는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들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긴 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짧은 거는 뭐예요? 사람, 우리. 속건제 어린 양은 이미 살해되어 바쳐진 것이고요. 그것의 피를 역시 여호와 앞에 모에드 장막문에 세운 정결케 된 이씨의 오른 귀 말단 위에 오른손 엄지 위에 오른발 엄지 위에 주라는 말씀이고요. 여호와 앞에 모에드 장막문 앞에 세워진 이씨는 정결함을 이루는 이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의 이루심으로 천연왕국에서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기름으로부터 제사장을 왼손 위에 부으라. 그러면 여기서 기름은 한 로그 기름을 말하는 거죠. 자, 우선 먼저 보죠. 제사장은 항상 코헨 제사장이에요. 이제 부으라는 거예요. 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러니까 기름으로부터 부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제사장의 왼쪽 손바닥 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부어요. 이게 흐르면 안 돼요. 이렇게 먼저 다 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지 않아야 돼요. 여기다 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이 오른손가락으로 찍게 되죠. 여기는 기름 한 로그라 하지 않고 그냥 기름이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제사장의 왼손 위에 붓게 됩니다. 이것을 적셔서 또 뿌리게 돼요.
제사장 이게 여기는 한 로그라고 안 하고 그냥 기름이라고 했는지 이제 그거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아마도 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자, 27절인데요. 제사장의 오른손가락으로 왼손 위에 분리하는 기름으로부터 여호와의 면전에 7번 파함하여 뿌리라. 이게 똑같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오른손 손가락 제사장의 오른손 손가락으로 뿌려요. 근데 뭐가 있어야 뿌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름으로부터 뿌리라는 거예요. 어디에? 왼쪽 손바닥 위에 분리하는 기름으로부터 손가락으로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뿌려요? 여호와의 면전에 팜 7번 쳐서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여호와 앞에서 7번 쳐서 뿌리는 것이고요. 왼손에 남은 것은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서도 마귀가 무조건에서 풀려날 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8절인데요. 제사장의 손바닥 위에 분리하는 기름으로부터 정결케 된 남자의 그 오른쪽 귀 말단 위에, 오른손 엄지 위에 그리고 오른발 엄지 위에 속건제 피 마콤 위에 주라 그랬어요. 이제 유대인한테는 마콤이라고 얘기 안 했죠. 그냥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제 다시 볼게요. 제사장은 코헨이죠. 코헨. 제사장은 주라는 거예요. 손바닥 위에, 분리하는 손바닥 위에 기름으로부터 주라는 거예요. 정결케 된 자의 오른쪽 귀 말단 위에 주고요. 그리고 오른손에 손 엄지 위에 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발 엄지 위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 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바르는 건데 이미 발랐어요. 그런데 마콤이에요. 그런데 마콤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시 사는 마콤이라고 안 하고 그냥 거룩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상태에서 그걸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걸 니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콤 위에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마콤이고 마콤이 아니건 간에 다시 생명을 얻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는 마콤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마콤이 추가되어 다시 사는 것이라는 설명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의 왼손의 기름, 곧 한 로구의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쳐서 뿌리고 또 정결케 된 자의 오른쪽 귀 말단에 오른손 엄지 위에 오른발 엄지 위에 속건제 피를 준 곳 위에 주는 것은 도무지 남기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야하였을지라도 남은 자는 돌아가리니 공의로 깨끗하게 하여 소멸하여 완성하실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미 설명은 여기서 풀어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만약 너희가 다 왔을지라도 무엇으로? 바다에 모래같이 많이 왔을지라도 남은 자는 다 돌아가리라. 어떻게 돌아가냐? 그지? 성경에서 우리는 계시록만 보면 어떻게 하늘에서 물과 성령이 내려와서 탁 덮쳐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걸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제데크, 의로, 공의로 깨끗하게 넘쳐 흐르다 씻는다 이 말인데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서 그렇게 여기 또 파괴 소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카라이온인데, 카라이온인데, 카라에서 유래가 됐어요. 카라는 뭐냐면 마치다, 완성해요. 그럼 이제 카라이온은 뭐냐면 맞춰서 어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카라이온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파괴 소멸이 아니고요. 다 공의로 씻어가지고 완성하는 것이 결정이 됐다는 거야. 이사야서 10장 20절에 이게 나와 있어. 그러면 남은 자는, 이게 성경에는 이스라엘하고 이방인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남은 자만 돌아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남은 자는 어디 있어요? 그 남은 자는 다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만 돌아간다. 그러면 남지 못한 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남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불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이상한 신학이 만들어낸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레아에게서 넷이 나오고 종과 합한 채 없이 낳은 아들이 여섯이다라는 말은 합한 채가 없고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이 된 아들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내면적으로는 뭘 가리키냐? 천하만민을 다 가리키는 게 10지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약속이 없는 자들, 그건 이방인들이라는 말씀이고요. 모르면 우기면서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고요. 큰 소리만 친다고 해서 큰 소리 치면 뭐가 되는 거죠?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죠. 오늘 레위기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를 해줍니다. 어제도 증거를 했고요. 오늘도 증거를 했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다 될 것 같으면 이 말을 안 하죠. 그런데 마귀가 풀려나잖아요. 그럼 마귀가 풀려나면 미혹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그 미혹이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니, 세상에 온 거 다 믿어서 데려갔는데 또 미혹이 된 거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데려간다는 말이 거짓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다 이미 말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말해놨는데 맨날 무슨 불지옥에 간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 이게 말이 맞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냥 신학. 신학은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자, 29절인데요. 제사장의 손바닥 위에 분리하는 기름으로부터 남은 것을 정결케 된 자의 머리에 주고 여호와 면전 위에 속죄하라. 이게 똑같죠? 머리에 주는 거 똑같아요. 졸지 마세요. 자, 제사장의 손바닥 위에 남은 건 뭐예요? 기름이죠. 기름으로부터 남겨진 것을 위에 주라는 거예요. 어디 위에? 머리 위에. 정결케 된 자, 즉 여호와의 장막 옆에 세워진 이수의 머리 위에 주어서 여호와의 면전 위에서 속죄하라, 덮으라 이 말이에요. 속죄하라.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남은 자는 다 가져가고 이방인들 중에서 남은 왼손의 걸 다 가져가니까 그러면 누가 남아요? 남은 게 없어요. 메시아 왕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조금씩 단어가 다르지만 여전히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의 손에 남은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수의 머리에 주어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30절하고 31절까지 해야 여기에 문맥이 끝나는데 31절은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 30절까지만 할게요. 30절은 자 이제 산비둘기 그러니까 들이에요. 산비둘기 들이에요. 여기 둘인데 왜 들이라고 했냐 이렇게 아니에요. 산비둘기가 둘인데 그냥 둘이라고 하는 거 산비둘기 들이라고 한 거예요. 들에서 애트 하나를 바라는 집비둘기 들에서 하나를 손으로 분리를 이루는 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산비둘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산비둘기는 뭐 이루어진 거를 말한다고 그랬죠. 이루어진 거를 바라는 이에요. 그 바라는 것 한 집비둘기 하나를 이에요. 우리가 원어를 좀 보죠. 비둘기죠. 이거는 토르인데요. 이게 하토르인데 토르는 하토르로부터 애트 하나를 바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산비둘기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라 그랬죠? 카탄되기를 바라는 집비둘기 아들들로부터, 집비둘기 아들들 하나로부터 손으로 분리를 이루는 것을 어떻게 만들으라는 거야. 그럼 이제 31절까지 해야 다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30절에서 이게 다 끝날 거예요, 오늘은. 22절에서 취하여 들어갔던 집비둘기 둘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 위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요. 아직 이방인에 대한 것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이거 무슨 드라마처럼 속편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고요. 메시아 왕국이나 천년 왕국은 같은 것이지만 배우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어려워, 머리가 아픕니다. 꼭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해석이 전혀 안 될 것 같다가 꼭 하루 미루면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이 되고 풀어지면 말할 수 없는 진리가 드러나니 보통 감동이 아닙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레위기 강해를 준비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깨닫는 대로 해석하여 주신 대로 증거하고 전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주고 다른 프로그램도 추천해서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내가 신학을 말하거나 혹은 세상의 어떤 학문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을 풀어서 여러분과 말씀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그 많은 학문을 다 버리고 무슨 성경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성경만 풀어서 여러분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지적질해가지고 여러분을 면구스럽게 창피하게 이렇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좋은 거니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하나가 된 게 안 보이니까. 그 이제 그냥 내 주위에 나는 죽으나 사나 그냥 이것만 붙들고 살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성경만 이런 사람이 막 한 수십 명이 나오면 좋겠는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 에? 아니 나는 내가 나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있단 말이죠. 자, 하나가 되고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채찍질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를 하도 맞아서 나는 하나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안 돼요. 매를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안 돼. 마음이 열려야 돼. 그 마음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는 얘기했잖아요. 내가 눈물로 3년 동안을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에 들어가서 자기가 순교할 거를 생각하고 그 순교를 하면서 자기가 떠나면 또 늑대들이 이리들이 와서 저들을 다 넘어뜨리라고 하려는 걸 너무 물보듯이 보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뭐래요? 너희는 아직 이제 안 나왔지만 너희는 내가 눈물로 3년을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치게 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든지 이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바울하고 같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왕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이게 이 목자가 맨날 잡스럽게 그냥 시끄럽게 귀찮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만 들이싸댄다 그러고 가버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다른데 지금 가가지고 유튜브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 또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지금 들은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런데 여러분들 들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라고 자꾸. 근데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은 맨날 똑같은 말을 자꾸 하죠. 그 예수님 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가 이렇게 하다. 바울이 뭐래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똑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주님밖에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과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유대인들은 1500년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왔는데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무식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500년 기다렸는데도 무식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배울 때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무너진 그것을 보고 이것이 거울을 삼아 너희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동일하게 자기가 살아가지고 유대인들처럼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느님이 오셨는데 그 하느님을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죠. 그거 봤는데 너 그거 똑같이 할래? 그거 하지 마.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배우고 나서도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하다고 할 수도 없어. 한심한 거지 그거는. 주님도 이스라엘에게 쫓아다니면서 믿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나보고 사랑이 없다 그러는데 사랑이 나는 없어요. 세상 사랑은 없어. 근데 주님의 말씀, 이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나도 주님과 같이 죽었다라는 이거는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랑이지. 세상 나는 여러분들이 나눠줄 만한 돈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뭐 집에 무슨 금은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집도 다 뭐예요? 빚이 그게 절반도 넘어. 그럼 내가 그거 팔아서 우리 딸들 줄 것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나눠주겠어요?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도 이스라엘에게 쫓아다니면서 믿으라 안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믿으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죽어라 안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죽어라 하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미워하죠? 미워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간절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하늘나라에서 다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다 봤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고 또 넘어지면 되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의 모든 서신에 다 묻어 있어요. 자기의 갈 길을 달려가며 어떻게든지 자기의 가르친 자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이리와 늑대들에게 먹히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바울처럼 같을 수는 없으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허탈해하기도 하고 허망해하기도 합니다. 뭐가 보이지 않아요? 죽은 자가 많이 안 보이니까 허망하고 허탈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외치고 또 외치는데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한두 사람이라도 바라보면서 아직은이라는 미련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면 하느님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변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종되라고 제자되라고 더 나아가선 왕같은 제사장되라고 부르시는데
한 로그의 기름으로 남은 자를 모두 구원하신다는데 그 말씀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바보죠. 아니 왕 같은 제사장 되려는데 하나님이 막 한 로그도 다 가져가신대잖아요. 그럼 나도 구원이네. 그거 하려고? 남은 자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야 나도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목자도 여러분을 엄청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제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귀가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사랑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오셔서 나중 하나님이 다 살려서 데리고 가시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레위기를 통하여서도 온전하게 증거되어진 것을 우리가 또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4대째에 가서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은 제자로 부르시려고 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부르시는데 우리는 기름 한 로그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들려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들이 틀림없사오니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